디모데전서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내 구성원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과부, 또 중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목회자로서 잘 섬기고 대해야 될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장로님들에 대한 고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죠. 지도자들이 이런 좀 터무니없는 일들에 꼬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범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문제가 있는 중직에 관해서 본문 문맥상으로는 장로에 관한 내용일 텐데요.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교회의 사역과 행정을 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의 치리자로서 재판에 관한 일도 해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비록 이 재판의 어떤 기준과 자세는 목회자가 갖춰야 될 소양일 뿐만 아니라 성도 모두가 갖춰야 될 중요한 영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는 변이 없이 이것들을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바울은 지도자로서 정말 이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택함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 일을 한다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천사 앞에서 행해야 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해서도 안 되고 어디에 휘둘려서 해서도 안 되고 정직하고 바르고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아니면 주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도 되는데 거기에 덧붙인 게 뭐가 있어요? 택함 받은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택함 받은 천사들을 더 붙였을까요? 그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안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자기가 임의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인용해서 택함 받은 천사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먼저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최후의 심판할 때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할 최후 심판 시에 동참하는 존재가 하나님, 예수님, 누가복음에서는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사실 역시 심판할 때에 좌정하는 존재로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고 거룩한 택함 받은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특별히 성경의 표현은 거룩한 천사가 제후의 심판에 동참케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택함 받은 천사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사도 바울이 왜 택함 받은 천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잘 오해하지 않고 잘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천사는 타락한 천사가 있죠. 타락한 천사가 버림받은 천사고, 그 버림받은 천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루시퍼 이하의 그런 사탄의 무리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혼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림받은 천사와 택함받은 천사, 성경의 표현은 거룩한 천사인데 택함받은 천사라고 애들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였냐면 곧 심판이 임박한다,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할 거라 얘기했습니다. 이유은즉슨 당신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잖아요. 고난과 핍박의 시대였죠.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였고, 그래서 그와 같은 주님의 재림의 신앙이 깊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의 그 큰 고통을 당할 때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융성했잖아요. 그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했습니다. 계시록 신앙을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굉장히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고난과 핍박되는 그와 같은 종말 신앙이 훨씬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임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준엄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택함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 문제를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재판에 임하는 이 중요한 사안, 사도 바울이 일깨워주는 권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재판에 임했을 때의 목회자의 자세가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편견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견이 없는 것은요, 굉장히 신령한 것입니다. 편견이 없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 가운데 편견 없는 것, 거짓 없는 것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는 것,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알 수가 있겠죠. 교회 지도자가, 목회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하늘의 지혜 가운데 하나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편견이 없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문맥상 교회 지도자가 징계의 문제를 이렇게
행하게 될 때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분열이 있는 엄청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편견 없이 해야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 편견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이 말의 뜻이 본래는 편애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견이라는 단어가 편애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었기에 편애라는 단어도 포함할 수 있죠. 그러니까 편애라는 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아닙니까? 편견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관계 때문에 기울어져서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굉장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서 한다 생각하고 거룩한 택감받은 천사들 앞에서 한다 생각하고 편견 없이 이 재판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중직자의 재판 문제를 다루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재판을 잘해도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은 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뒷얘기가 안 나오려면 공평하게 편견과 편견 없이 공평하게 이 일을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도 내가 지금 불공평하게 대함을 받고 있다 느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잘 아는 내용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자꾸 빠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공평하게 나눠주지? 우리 구제는 자꾸 빠뜨리고 히브리파 사람들만 주냐 이거죠.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불평등한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루에 5,000명, 3,000명 사람들이 회개하고 베드로가 역사를 일으켜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성전 미문을 뛰어다니는 역사가 나타나고 손만 대도 안수해도 병자들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방언하고 난리 나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사탄이 틈을 타서 내가 지금 불공평하게 대우받는다 틈을 삐죽고 원망하고, 그렇죠. 그 원망이 지나치면 고소 고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수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던 현장에서도 편견 때문에 불공평한 일들이 생겨났고 발생했고 그로 인하여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그렇지 못한 영적인 상황, 초대교회보다도 덜한 영적인 상황이라면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편견의 역사가 나타나고 불공평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거는 사탄이 틈을 타도 크게 역사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편견 없이 일 처리를 한다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 앞에서 택함받은 천사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영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해라라는 겁니다. 결국 본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가 바른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도 판단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정직하고 바른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불공평한 일들을 행한다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는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는커녕 은혜를 받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함은 고스란히 사람 앞에 정직하고 거짓 없이 대하며 평등하게 바른 판단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씨앗과 불씨가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디모데가 목회했던, 바울이 목회했던 그 교회들,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겠습니까? 병자들이 낫고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그 뜨거운 열정의 시기에 뜻하지도 않는 분쟁이 일어나고 재판도 일어나고, 예? 오늘날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자세와 정직함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그러지 못하면 얼마든지 사탄은 틈을 타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그로 인하여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그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 죄송하지만 교회는 시장판이 되는 거예요. 시장판. 시끌벅적. 이 사람 저 사람 소리치고 난리 나는 그런 세상에, 그런 시장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시고 늘 자기 자신의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바른 자세, 더 정직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도자가 중심을 잡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정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인지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교회가 결단코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잘 성장하는 밑거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사람교회 중직들이 많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